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순절의 제10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5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2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5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순절후 제10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서 제5장 1에서 7절까지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 중 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께서 어제 읽었던 시편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포도, 포도원, 포도나무 같은 단어들이 어제 시편에 이어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1절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포도나 포도나무 등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에 빗대어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노래를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오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지켜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노래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노래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름진 언덕에다가 심은 포도를 여태까지도 가꾸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었던 포도는 그 맛과 당도 면에서 정말 최고의 품질의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심은 곳 정중앙에는 망대를 세웠고 이 딴 포도를 즉각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근처에 포도주를 짜는 시설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오는 것처럼 좋은 포도를 심었으니 수확 처리되어 결과물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농부가 기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확 시기를 얼마 안 앞두고서 포도원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 보인 포도는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들포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때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이는 포도는 들에서 막 자란 들포도보다도 더 못한 상태였습니다. 1절, 2절에 기록된 가사에 담긴 이 선지자의 속마음이 이제 3절에서는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고 기르셨으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물을 내버린 포도원, 이 양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선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들포도와 같은 결과물들을 보고서 분노하는 농부의 입장이 과연 지나친 것인가? 하고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포도원을 둘러싼 울타리를 걷어치우실 예정입니다. 또한 담도 허물어뜨리실 겁니다. 울타리와 담이 제거되면 아무나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야생 동물이 와서 그나마 열린 것들마저도 모두 먹어 치워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땅을 밟고 가는 바람에 포도밭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포도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일입니다. 가지치기도 북주기도 안 하실 겁니다.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포도밭에서 잘 자라게 내버려 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포도밭에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곳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 포도는 얼마 못 가서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하나님은 포도원을 향해 위와 같은 세 가지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노래에서 포도 또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들을 심고 기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딱 하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옳은 일을 하기를 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선한 일 대신에 살육을, 정의로운 일 대신에 억울한 희생으로 울부짖는 자들의 외침과 눈물의 소리를 더 크게, 더 많이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포도원의 담을 헐고 울타리를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잘못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예전처럼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일, 선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악한 마음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에게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 10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